오늘 설교 제목은 질문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거짓말 뭐하러 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이제 설교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물어봤던 그 질문입니다. 너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거짓말은 뭐하러 도대체 거짓말을 할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물으면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도대체 왜 하십니까? 제가 만나고 물어봐서 그 질문을 통해서 들은 대답들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뭐랄까 두려움이 아닐까라는 그런 대답도 있었어요. 내가 숨기고 싶은 그 진실이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게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다른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이렇게 욕심 부리고 그거 이제 정당화하거나 그거 그냥 이렇게 잘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냥 완전 단순하게 그냥 뭐 그 상황을 빨리 회피하고 싶었나 보지,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나 보지, 그러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거짓말의 이유를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참 많은 이유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 질문들을 이제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한 가지 이제 공통점을 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그냥 본질, 그냥 정의일 수도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 숨기고 싶은 진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기를 숨기고 왜 자기를 감추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지는 그 불편한 진실, 내가 아는 그 불편한 진실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우리의 결핍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진실을 숨기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반응을 위해서 스스로 뭔가 있어 보이게 꾸미는 그런 거짓말도, 또 무엇인가를 더 얻어내서 소유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또 상황을 모면하고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내가 감추고 싶은 그 사실, 그 결핍을 인정했을 때 그 결핍이 있는 나도 사람들이 동일하게 인정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기 불안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나도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나도 내가 봐도 이거는 이제 좀 잘 포장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될 때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그 불안이, 우리 존재가 가지는 불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로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나로서는, 아무것도 내가 손에 쥔 게 없는 나로서는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나 또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때 명확하게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할 그 불안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소유함으로써 나의 존재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려 하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를 가림으로써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을 좀 잘 표현한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밝은 밤이라는 책의 일부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왜 내 한계를 넘어서면서까지 인내하려고 했을까? 나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였을까? 언제부터였을까? 삶이 누려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수행해야 할 일더미처럼 느껴진 것은 삶이 천장까지 쌓인 어렵고 재미없는 문제집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오답 노트를 만들고 시험을 치고 점수를 받고 다음 단계로 가는 서바이벌 게임으로 느껴진 것은 나는 내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사는 법을 알지 못했다. 어떤 성취로 증명되지 않는 나는 무가치한 쓰레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그 믿음은 나를 절망하게 했고 그래서 과도하게 노력하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가지는 자기 불안의 결과는 이러한 결과, 과도한 열심 혹은 어떤 결과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 우리에게 주어진 10계명을 도덕과 윤리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저 내가 지켜내야 하는 도덕과 윤리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결과는 기껏 해봤자 우리가 그냥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그 욕망들은 이만큼 있는데 기껏해야 그것을 눌러놓고 없는 셈 치고 살거나 혹은 그저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나 진짜 죄인이구나를 인식하는 것에 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좌절을 안겨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윤리와 도덕이 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좌절과 낙담만 남겨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지키기 너무 어렵다라는 사실만 새롭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우리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이구나 하는 이 차원에 남겨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우리가 10계명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10계명 혹시 첫 번째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목사님께서 첫 번째 설교 제목은 바로 여러분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10계명 시리즈 1번 사랑의 이야기였는데 왜 10계명이 사랑의 이야기라고 했냐면 순서적으로 율법이 또 법 조항들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그 율법 조항보다 선행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게 10계명이기 때문에 이 10계명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계명들을 살펴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셨던 그 구원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확증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그려갈 수 있는가 또 어떤 삶을 그려가야 할까의 관점으로 이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번째 계명인 그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는 그저 너 이제 진짜 거짓말하면 안 된다. 너 거짓말을 하면 진짜 큰일 난다.
라는 어떤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필요 없는 존재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그 구속 안에서의 하나님의 의지로 이 본문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말로 나를 감추거나 포장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고 거짓말로 무엇인가를 더 얻어냄으로써 나의 존재에 무엇인가를 더 덧댈 필요가 없다.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알고 있는데,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많이 들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목소리가 이 하나님의 선언보다 더 크게 더 와닿게 느껴진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장 오늘 들은 설교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수십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성경 말씀보다 당장 내 옆에 있는 이 친구의 한마디가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출애굽기 5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우리가 지난번 그 설교 때도 한번 살펴봤던 그 본문인데, 바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이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세와 아론이 우리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하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어떻게 합니까? 노동을 더욱더 부과시킴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을 거짓말인 것처럼 느끼게 우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이 너희 삶에 있어서 핵심이다. 노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의 존재 목적과 존재 가치는 노동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게 사실 그 노동을 성공이라고 바꾸면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이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와 놀랍도록 일치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존재 목적은 성공해야 돼. 너 성공해야 된다. 너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너의 존재 목적은, 너의 가치는 그 너가 성공해서 너가 미치는 그 영향력 가운데에서 바라게 되는 거야 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 수천 년 전 애굽에서 바로가 했었던 그 메시지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언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왜곡하는 거짓 목소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이 익숙한 목소리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탄은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는 표현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작부터 살펴왔듯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실력에 기반한 존재로 우리를 낮추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선언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일입니다. 이러한 자기 존재에 대한 왜곡이 우리가 서두에서 살폈던, 첫 주제로 살폈던 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에 대한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통해서 그 부족을 감추려고 하고, 혹은 더 많은 소유로 나의 존재에 그 소유를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그 결핍을 가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9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선언과 세상의 그 목소리가 충돌하는 지점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작하면서 또 살펴봤듯이 그건 알겠어요. 하나님, 그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는 내가 듣게 되는 그 목소리, 내가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그 목소리는 그 세상의 목소리, 세상까지 갈 것도 없고 당장 내 옆에 있는 친구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실존 사이에 이 갭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 알겠는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회복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가는가에 대한 대안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십니다.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되게 순서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왜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뺑뺑뺑 돌아야 했느냐라는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왜 바로 천국으로 뿅 하고 옮겨 놓으시지 않으시고 이 광야와도 같은 이 고난이 많은 인생길을 왜 걸어가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부모님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부모님한테 엄청 혼나고, 근데 엄청 혼났는데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근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받아주시겠지라고 이제 지식적인 그거는 있단 말이에요. 지식적인 그거는 있는데, 근데 그 사이 가운데에 그 경험이 없으면 다시 부모님과 그 회복을 쌓아나가는 그 경험이 없게 된다면 그 용서를 엄마가 말로는 그래 너 이제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하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다시 그 화해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과 그 경험들이 없다면, 실제적으로 내가 삶으로 체득하는 그 사랑에 대한 경험들이 없다면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화해했을지 몰라도 그리고 진실로 어머니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을지는 몰라도 느끼는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그 공간과 그 분위기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갭,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실존의 문제, 이 갭을 줄여주시기 위해서, 이 갭을 회복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그 선언이 정말 사실이다라는 것을 납득시켜주기 위해서 그 광야의 시간을 우리에게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경험을 배우게 됩니다. 경험으로 하나님의 선언을 배우게 되고요.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화하게 됩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경험이고요. 그리고 때로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포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경험이고요. 그리고 내가 때때로 느끼는 마주하는 그 성공이 나의 존재 전체를 담보하는 영원한 성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 경험을 광야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로 나의 존재를 감싸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광야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 35절인데요. 이번에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광야 기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실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새끼 밥 안 굶고 살았던 것 같은데 몸은 좀 고나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왜 굳이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냐라는 원망 섞인 말들도 정말 서슴치 않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어떤 연약함과 무너짐과 넘어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40년 동안 동일했다. 40년 동안 우리에게 만나를 그치게 하신 적이 없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유일한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우리가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증명하시고 증명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감출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납득시켜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길, 때때로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 광야의 길을 기쁘게 기꺼이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그 광야 가운데에서의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실하심이 우리의 존재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한 단락을 또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박완서 선생님께서 쓰신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라는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육신이란 여행 가방 안에 깃들었던 내 영혼을 절대로 기만할 수 없는 엄정한 시선, 숨을 곳 없는 밝음에 드러내는 순간이 아닐까.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일생 끌고 온 이 남루한 여행 가방을 열 분이 다름 아닌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주님 앞에서는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고 눈가림도 안 통할 테니 도리어 걱정이 안 된다. 걱정이란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을 궁리할 때 생기는 법이다. 이게 저의 전부입니다. 나를 숨겨준 여행 가방을 미련 없이 버리고 나의 전체를 온전히 드러낼 때 그분은 혹시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오냐? 그래도 잘 살아냈다. 이제 편히 쉬거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이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설득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광야의 그 기나긴 여정을 통해서 비로소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담아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지. 내 실력을 부풀리고 감출 필요가 없는 존재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사랑하심이 이미 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 앞에서 그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정말 마음으로 경험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됩니다.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기꺼운 항복이자 또 행복한 항복이 됩니다. 이 기꺼운 항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상황을 넘어서 내 앞에 주어진 그 환경을 넘어서
그 존재가 뒤바뀌었다는, 존재 자체가 뒤바뀌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무엇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더 이상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동기부여를,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원동력을 가져다 줍니다. 나를 보호하고 증명하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새로운 원동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선언처럼 무엇인가를 해내서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 그래 너 사랑받을 만하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모든 행동 이전에 선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언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 증명을 넘어서 행복한 또 기쁜 항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광야길 가운데에, 인생길 가운데에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할 때 가사가 이렇습니다. 후렴구에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도 또 그 광야길 가운데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한 성공이고 가장 안전한 실패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 위에 담대하게 서서 여러분께 주어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쁘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간 단 한 가지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해주신 그 놀라운 선언, 더 이상 우리는 거짓말로 우리를 포장하고 가꿀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하나님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이 광야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미 선언하셨던, 이미 확증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길과 모든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채우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되심을 나타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택했으니 하나님 더 이상 거짓말을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선언했고 내가 기억고 너를 그렇게 인도해 가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하나님 그 놀라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내딛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순간에 우리가 들고 싶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또 결국에 당당하여 나아가며 저희가 그리스도 나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멈춰서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질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먼저 바라보아 주시고, 너희는 더 이상 거짓말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먼저 선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항상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의 선언이 진실로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사실이고 진리임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설득해 가시고 납득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들과 또 고난들, 또 때로는 흘리는 그 눈물들 가운데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가는 그 걸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나의 존재 가치를 납득하고 용인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기쁘게 달려나가는 저와 모든 고등부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